요한 3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94페이지. 요한 3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달리고 강권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 한번 주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이제 봄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비를 맞고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도 이제 산수유꽃도 피었고 그리고 매화꽃도 이렇게 핀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봄이 되면 많은 들꽃들도 피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꽃이 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아직도 겨울인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마음에도 좀 봄이 왔으면 좋겠다. 이미 뭐 봄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있답니다. 그게 무슨 꽃일까요? 웃음꽃이라고 그러네요. 웃음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항상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런데 지난 주간에 보니까요,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웃음꽃이 필 만한 내용은 거의 없던 것 같고, 그 특별한 내용이 이렇게 있었는데, 성도님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방영한 그 영화라는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영화, 다큐멘터리 기록 영화라고 하죠. 기록 영화.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창립한 지가 25년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지부를 두기 시작한 것은 7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넷플릭스에 가입을 해서 영화나 동영상이나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회사죠. 그런 회사. 이제 언제든지 가입만 하면 근데 한 달에 비용을 얼마 내죠? 10,000원인가 얼마인가 내는 것 같아요. 이 넷플릭스 가입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리모컨으로 지난 시간에 방영했던 내가 볼 수 없었던 내가 못 보았던 재방송 같은 거 얼마든지 다시 볼 수가 있고 영화도 언제든지 선택해서 볼 수가 있고 수많은 어떤 동영상 드라마 여러 가지를 그냥 안방에서 리모컨으로 다 채널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그 넷플릭스에서 3월 3일날 방영을 했다고 그래요. 잘 뉴스를 통해서 보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이렇게 요약본을 한 4, 50분짜리 요약본을 봤는데 나는 신이다. 제목이 나는 신이다. 제목이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안현석 성도님 혹시 보셨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넷플릭스에 가입자는 한 500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500만 명이 넷플릭스에 가입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시청률이 제일 높았대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가 시청률이 최고로 높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만큼 보았고 이것이 이제 큰 뉴스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뭐 KBS, MBC, 뭐 JTBC 많은 방송사, 신문사에서 다뤘고 제가 이제 어제 우리 목회자 신문 기독공부가 있는데 목회자 신문에도 그 한 면 다루고 있더라고요. 나는 신이다. 제목이 나는 신이다.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있었던 사이비 교주들의 그 어떤 실패 또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제 그 기록을 영화로 찍은 거예요. 다큐멘터리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니까 뭐 옛날에 오대양 사건 어르신들은 아시죠? 오대양 사건의 교주가 박순자인가요? 그리고 아가동상 김기선 씨인가? 그분도 여자분인데 그리고 이제 만민중앙교회 지금 살아있는 분 중에서는 이제 만민중앙교회 이재령 목사. 물론 우리는 뭐 가짜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일단 사이비 교주예요. 그리고 JMS 정명석 목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만민중앙교회 이재령 목사도 자기를 뭐 거의 이제 재림메스로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JMS 정명석 씨도 자기를 재림메스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현혹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자기를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 그 사회에 해악을 끼쳤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어려움을 성폭행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또 거기에 이제 막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거나 또 그 오대양 사건인가요? 거기 그때는 집단으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30여 명인가요? 한꺼번에 그 죽는 사건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많은 특히 이제 4명의 교주 사이비 교주들의 것을 다뤘다고 하는데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 거기에 보면 메이플이라고 하는 홍콩의 여대생인데 홍콩의 여대생이 최근에 당한 2018년도부터 10번의 성폭행을 당한 그 여대생인데 이 사람이 직접 마스크도 안 쓰고 직접 증언한 내용이 나왔어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속았고 이렇게 해서 성폭행을 당했다. 마스크를 일부러 안 썼어요.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하고 마스크 안 쓰고 얼굴을 다 공개하고 이름도 공개하고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이렇게 피해자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JMS 정명석 씨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당한 거죠. 이 사람이 정명석 씨가 10년 동안 과거에 10년 동안 감옥살이 했거든요. 성폭행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2018년도에 출소를 했어요. 그런데 또 문제를 일으켰던 거죠. 또 많은 여대생들을 성폭행을 해가지고 또 그 교리가 있어요. 교리가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해야 사랑을 해줘야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자기가 신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해 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참 어리석죠. 이렇게 보면은 아니 그런 교리에 어떻게 속아 넘어가냐.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가랑비에 옷을 젖듯이 처음에는 가랑비 뭐 별거 아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랑비 뭐 좀 맞아도 괜찮다. 근데 가랑비 계속 젖어버리면 어느 순간 다 젖은 것처럼 그렇게 이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신도들은 정명석 씨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그렇게 믿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지금 구속돼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또 그 사람이 나이가 78세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증언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그 메이플이라고 하는 여대생이 증언하는 내용은 자기가 왜 그러면 거기에 빠지게 되었는가. 거기에 저는 이제 관심이 더 있었어요. 왜 그런 곳에 가게 되었고 왜 거기에 빠지게 됐는가. 메이플이라고 하는 홍콩에 사는 여대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포섭할 때 내가 포섭을 당할 때 그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모가 싸우니까 부모가 자주 싸우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평안이 없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부모가 싸우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디 기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었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마음이.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 JMS의 정명석 씨를 신으로 믿는 우리 신도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 훌륭한 선생님이 계신데 같이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그분을 만나면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성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참 중요하다. 아무리 관계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파요. 그래서 마음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영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된다. 영혼이 잘 되어야 육체도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과 혼과 육체 또는 영혼과 육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영혼과 육체. 자,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영혼이 뭐냐? 이제 다시 영과 혼과 육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동물. 자, 사람에게는 있는데 동물에게, 일반 짐승에게, 동물 그러면 이제 모든 움직이는 사물이니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짐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나눌 때는 사람도 동물이에요. 근데 보통 동물 그러면 사람들은 뭐 동물 그러면은 짐승들만 동물로 생각하는데 원래는 한자를 보면 움직일 동자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동물 그러면 사람도 동물에 속하고 짐승도 동물에 속해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 사람에게는 있는데 짐승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내가 선생님? 네? 뭐가 없을까요? 자, 사람에게는 있는데 짐승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영이 없다고 했어요. 자, 짐승에게 혼이 있고 육체가 있죠. 짐승에게도. 자, 사람에게도 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근데 짐승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영. 아까 그래서 영과 혼과 육체 그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 주로 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짐승, 개, 고양이, 닭 이런 짐승들도요 다 혼이 있어요. 혼. 그래서 인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면 교육을 시키면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 짐승들 중에서 머리가 제일 나쁜 짐승 중에 하나가 닭이라고 그러죠. 닭.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장난으로 욕을 할 때도 닭대가리다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하도 멍청하니까 닭이 얼마나 멍청하냐. 그런데요 닭도요 교육을 시키면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그거죠. 먹거리, 이제 먹이에 대한 거. 그래서 밥을 줄 때마다 후루라기를 줄잖아요. 그러면은
호루라기를 불면은 밥을 주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제 방사시킬 때 닭들이 멀리 흩어져 있을 때 한 곳으로 모으고 싶다 그러면 호루라기를 부르면은 닭들이 그 소리를 듣고 엄청나게 막 빨리 달려옵니다. 날아서만 와요. 날아서도 오고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호루라기를 불면은 밥을 준다는 거, 주인이 밥을 준다는 걸 알거든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혼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개들도 교육시키면 얼마나 말을 잘 듣습니까? 그리고 돌고래가 머리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돌고래 쇼 보셨죠? 물개 쇼도 보셨고, 이 돌고래가 기가 막히잖아요. 막 점프하고 막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제일 많이 닮은 그 짐승들을 영장류 그러죠. 뭐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이런 사람하고 제일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영장류의 짐승들이 그들도 이제 그 머리가 좋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도구를 사용할 줄도 알고 도구를 사용할 줄도 알아요. 그리고 모여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모여서. 그래가지고 집단으로 자기들끼리 막 그 어떤 그 오랑우탄인가요? 자기들끼리 막 같이 막 떼거리로 몰려가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TV에 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고 했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없어요. 모여서 어떤 신에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건 없어요. 왜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영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마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하지 않고 영혼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다 두 가지로 그렇게 묶어서 영혼이 있어.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영혼은 눈에 안 보입니다. 육신은 몸, 육체. 그래서 육체라고 그러죠. 육신이라고 하고 몸이라고 하고 몸은 순수 우리말이고 그죠? 몸 신자를 써서 육신. 육은 고기육자를 써요. 살육, 고기육, 살육. 그러니까 육신, 살, 또 몸신. 육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 자, 이렇게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는데 뗄 수가 없습니다. 떼어놓을 수 없어요. 이거 만약에 떼어놨다, 강제로 떼어놨다, 이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죠? 영혼과 육체는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떼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 했을 때 죽은 사람은 영혼이 이미 떠난 육체만 남아있죠. 영혼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육체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아무리 건강하게 보이고 육체가 아무리 막 체격이 크고 건강해 보여도 영혼이 떠나면 이 육신은 그때부터 영혼이 떠난 그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나중에 고자리 같은 벌레가 생기고 그리고 썩어서 마침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줄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죠. 영혼은 하나님께로 들어왔으니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 뗄 수 없다고 했고 서로 영향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간건하길래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표현대로 모두 다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제가 다시 순서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영혼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해야 범사도 잘 되어지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다시 정리해보면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육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범사가 잘 되어질 수 있죠. 영혼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한데 범사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것은 거의 그런 일은 많이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고, 첫째, 그런데 순서가 있죠. 첫째,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을 오늘 말씀에 사실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놨어요.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자, 여기서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될 수 있는,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일 우리 양일 장로님 집에서도 이 말씀, 같은 말씀 보았는데, 자,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먼저 마음이, 자, 영혼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병원에 또 그 정신병원이라고 있죠. 그 정신병자들을 보면,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다 뭐가 문제 있냐? 영혼의 문제가 있어요. 영혼의 문제가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도 영혼이 문제가 생기니까 자살하게 되고, 영혼이 문제가 오면 몸도 망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뼈를 병들게 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마음이 아프고 근심을 하게 되면 뼈가 녹아버린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음이,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 마을에도 보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 배운 사람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외로움을 많이 타면서,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어. 막 책도 쓰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날마다 술을 마시는 거예요. 네. 날마다 술로 그냥 그 외로움을 달래고 고독함을 달래고 술로 어떤 불편한 것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술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정신적으로 어떤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집 안에서만 살아요. 가끔씩 물론 밖에 나가기도 하는데, 또 담배로 그걸 이제 다스리려고 하고, 또 이제 한 번씩 대전에 가가지고 약을 타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런 일을 위해는 거의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냥 집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심적 마음의 병을 앓고 있으니까. 그 위에도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영혼의 문제가 생기면 육체에 문제가 생기고 또 범사가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늘 내 영혼이 건강한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을 영적 부분에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제 세상의 많은 어떤 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소리, 이런 것들에 휘둘리는 거예요. 휘둘려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면은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혼의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세상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그것이 옳은 것으로 착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상식, 가치관, 사고방식 그것들에게 우리가 휘둘려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본다고 했는데 자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 외모를 본다고 하니까 외모를 바꾸기 위해서 외모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제 학생들은 그 성적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성적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그러고 그가 어디 학교를 들어갔느냐 이것으로 평가하고 자꾸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서울대를 갔냐 연대를 갔냐 고대를 갔느냐 대기업에 회사에 들어갔느냐 의사냐 누구 이런 어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의하면 이렇게 뭐 사익감을 고를 때 신부감을 고를 때 뭐 학력을 얘기하고 출신이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 뭐 이런 것들 따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을 세울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 대장한테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랑감을 볼 때 키가 얼마나 되냐 그 사람 어디 나왔어? 어느 대학 나왔어? 그리고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어느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좀 그 신랑감 좀 남자친구 좀 소개해달라고 자기 딸을 위해서.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최소한 전북대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그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북대학교 알아주잖아요. 네, 국립대학교. 이렇게 자기들이 정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그래도 믿는 권사님이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좀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저 더 은혜스러웠을 텐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을 얘기하고 또 키가 얼마 정도 돼야 된다. 이제 키가 뭐 작았다 그러면 이제 크게 실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은 설령 그런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기준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사단은 악한 영들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약점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자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의 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건강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럼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주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저도 옛날에 열등감이 있었어요, 열등감. 네. 학교 다닐 때, 키도 작죠, 공부도 못하죠, 잘하는 운동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운동, 배구 한다. 나 안 해. 나 할 줄 몰라. 나 못하니까 안 해. 잘하는 운동이 있어야죠. 왜냐면은,
옛날에는 공을 갖고 놀려고 하면 공도 비싸가지고 공이 없어서 시골에 돼지 오줌으로 공을 만들어가지고 차기 다고. 어릴 적에 공을 자주 갖고 논 사람들은 운동 감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운동 감각이 없어가지고 뭐 학교에서 뭐 체육대회를 해도 나는 응원단장이라고. 네. 뭐 잘하는 운동이는 하나도 없고. 네. 근다고 공부를 또 잘하냐? 공부를 잘하면 또 인기가 좋았을 때 공부도 못하고. 네. 물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이제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서 하나님 은혜로, 네. 나중에는 수석적으로 했어요. 그 놈들은 네네. 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지혜를 주셔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이쁘게 모셔갖고 네. 초등학교 때는 빵점 맞은 기억밖에 없고 중학교 때 맨날 이제 꼴찌에서 놀았고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어쨌든 뭐 잘하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열등감 아까 얘기했죠. 열등감에 빠져 있었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고1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 키가 작든 적든 크든 작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인데 사람들이 막 난도질 전인수 학생은 뭐 어쩌다고 아무리 우리가 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소풍을 갔는데 김밥을 싸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 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뭐 그렇게 뭐 좋아하겠어요? 돈도 없지, 가난하지, 가난한 학생이고 맨날 운동회 하면 맨날 꼴찌, 운동회에서 상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지. 그러니까 그런 나는 불행한 학생이다, 가난한 학생이고 불행하고 뭐 이런 열등감도 있었고 그런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작품. 그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본다네. 중심을 본다고 하네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원덕이 성도님이 키가 크셔가지고 옛날에 인기가 많았다는데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반대예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원덕이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키가 크다고 얼굴이 잘생겼다고 뽐내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영혼이 건강해. 그래서 이게 마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충만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려가지고 마음이 기쁘지를 못합니다. 우리 원덕이 성도님이 키는 이렇게 크고 덩치는 있어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자꾸 세상의 가치관이나 그런 데 흔들릴 수 있어요. 자꾸 마귀가 시험하면 고개 막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려면은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고 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또 말씀 묵상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에 들으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주의 알아 묵상하며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사람.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영혼이 건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으로 충만해 있고 말씀을 알게 되면 그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고 사탄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히니까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짜증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무리 성경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 그 사람, 진리,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가장 큰 것이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자,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만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육신만 가지고 음식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영혼이, 마음이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들으시고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혼의 호흡. 여러분, 우리가 숨을 5분만 안 쉬어도 죽어요. 사람은 5분만 숨을 안 쉬면 죽는답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뇌부터 죽는다.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기도를 호흡이라고 표현합니다.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호흡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점점 죽어갑니다. 그래서 영혼의 건강에 필수 요건이 말씀과 기도인데 영혼의 호흡, 기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니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알아서 주문이잖아요. 알아서. 그런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아시니까 알아서 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대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꽝꽝꽝. 완전히 계약서에 사인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 된다. 내게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과 만나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려. 기도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돼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처럼 바꿔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서 뭐 하려고요?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하나님 만나서 우리를 뭐라도 주고 싶은 거, 좋은 거.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뭐라도 주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뭘 선물도 해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니까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같이 있고 싶다고 그러고 늘 같이 있고 싶다고 그러고 그래서 쉬지 말고 심지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왜요? 호흡을 쉬면 죽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늘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길을 가다가도 일을 하고 가면서도 하나님 제가 오늘 직장에 나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오.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피곤하면 쉬셔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려면 첫째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되고 영혼의 호흡 기도를 계속 게으르지 않고 기도를 계속 쉼없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시간이 어느새 금세 가버렸네요. 자, 나의 영혼은 지금 건강한가? 아무 문제가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영혼이 왜 건강하지 못한가?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다면 왜 건강하지 못한가를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가,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자,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기 보세요. 내가 심히 기뻐합니다. 뭘 심히 기뻐합니까? 그 사람이 부자로 살고 있어서 심히 기뻐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유명한 인사라서 심히 기뻐합니까? 아니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 이렇게 심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 성경대로 살아서 좀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게 원해요.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행복하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제발 행복했으면 좋겠다. 범사가 잘 되어, 모든 만사가 좀 형통하고, 범사가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한마디 말로 행복하라는 얘기예요.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영혼이 첫째 잘 돼야 된다.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야 된다. 그래야 육신도 건강하고, 그래야 범사도 잘 되어지고, 의미가 있고, 잘 되고. 그래서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이 순서가 어그러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첫째,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나의 영혼. 그래서 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 돼요. 말씀도 때로는 암송도 해야 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늘 행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어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고, 또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건강하며 풍성한 꿀을 먹으며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도 건강하고 범사가 형통하실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